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셔서 참 많이 우울한데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지난 2, 3년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신 많은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많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만 또 우리 교회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5060 세대의 세대가 이 믿음의 선배들의 뜻을 잘 이어서 수고하고 헌신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 3040, 2030 세대가 그 뒤를 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 세대는 가지만 또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958년 6월 8일에 봉원동 로타리 지금 스타벅스가 있는 연세재단 Y빌딩 자리에 천막 예배당을 짓고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다 천막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서름을 많이 당했습니다. 땅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예배를 방해하기도 했고 그리고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거나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또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예배당은 천막으로 졌고 두 번째 예배당은 교인들이 직접 만든 흙벽돌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도들이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 지역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에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계속되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에 있는 교회는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세 통계를 보면 2010년을 정점으로 교인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교회 수는 그나마 현상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교회 수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바뀌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만의 위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입니다. 많은 학교, 관공서, 우체국 이런 기관들이 사라지고 있고 심지어 마을 전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도시에서도 빈집이 늘어나고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또 우리 사회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재앙 같은 이런 환경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한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를 부흥하게 하셔서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우리 민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25장에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며 학대하던 시대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오순절 명절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방 안에 숨어 살던 제자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순절은 이 여름에
보리와 밀 같은 곡식을 수확하면서 지키는 일종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 유대인의 3대 명절입니다. 이 3대 명절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명절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인들까지 다 함께 모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 오순절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120여 명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소리가 방 안에 가득하고 또 불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바람과 불, 이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님은 강한 바람으로 세상의 기존 질서를 뒤흔드시고 또 강한 불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태워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이러한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더 이상 방 안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 중심부인 성전 광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평소 사용하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말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말이 달라졌다는 것은 곧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제자들이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사용했다라고만 이해하지 말고 제자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대부분 실망하고 좌절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래 살던 대로 물고기 잡고 농사 지으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용기를 얻고 새로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달라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또 달라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보고 들으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 구절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새 술에 취한 사람은 사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사람과 사람들이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세상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예루살렘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과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막힘없는 소통을 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온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러자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듣고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뒤에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고향이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교회 안에서는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주변 세계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강력한 무력으로 세계 여러 민족을 제압하고 강압적으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소위 이 로마의 평화는 무력으로 만든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무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국제적인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 전체로 확산하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 바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큰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를 통해서 무력이 아니라 복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학대를 받고 고생하던 많은 사람들과 많은 민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소망을 얻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새술에 취한 같은 새로운 사람이 됨으로써 세상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학대를 받으며 꿈을 잃고 절망하던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사건 후에 인류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은 바로 그런 구약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렸습니다. 흩어진 민족들을 모으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새술에 취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우리 인류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인류가 교회를 통해 새로운 길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닮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곧바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리고 실망스럽게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세상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물론 새 대통령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대통령이 바뀌는 것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을 더 벌려고 불의를 일삼고 젊음을 낭비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합니다. 이러한 분열, 황금만능주의 때문에 우리 사회는 길을 잃고 점점 쇠퇴하고 망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대통령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좀 더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새 술에 취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과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이 이러한 사명을 따라 살기로 굳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성공하거나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이 시대와는 다르게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사람, 새 술에 취한 사람, 또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67주년을 맞이했고 3년 뒤 2028년에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70주년을 좀 더 의미 있게 맞이하려고 오늘 설립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그와 함께 70주년 기념사업 2030 위원회도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030, 20대, 30대 청년들로 구성되는 2030 위원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첫 모임을 벌써 했는데요. 2030 위원회에게 2058년 우리 교회 설립 100주년을 내다보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로 다르고 새로운 그런 청사진, 새로운 교회의 청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대부분 2030 세대였습니다. 막내 사도 요한은 10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2030 세대였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 말은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시골에서 고기나 잡고 농사나 짓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사람, 새 술에 취한 사람이 되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또 로마 제국 전체를 새롭게 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새 술에 취한 그들은 로마 제국의 억압 때문에 고생하던 수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먼저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중세 시대에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유럽 전체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참으로 참 지겹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의하고 탐욕스러운 일들이 지겹도록 반복되고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대가 새술에 취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함께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함께 모여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탄생한 교회의 지체 이온이 새 술에 취한 사람답게 지겹고 악한 세상의 일에 빠져 살지 않고 새로운 일을 꿈꾸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큰 일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